여러분들 참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요. 자, 제가 읽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근데 왜 안 읽어요? 제가 항상 이쪽은 읽어. 그런데 이쪽은 읽는 사람을 읽고 안 읽는 사람을 계속 안 읽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설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설교자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아우 뭐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설교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을 읽읍시다. 근데 안 읽어. 설교가 들어올까요? 아니요. 설교가 들릴까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죽도 못 먹은 사람 다시 이쪽만 읽겠어요. 자, 이쪽만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이 들려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어요?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선 땅을 가지려고 그러고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온유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좀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 땅을 얻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준영이 자 온유하다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온유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온유해? 온유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온유하다. 마음씨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자, 또 온유하다는 뭐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준영 형제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그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뭐해? 마음이 착하다. 응. 온유한 사람. 그래, 마음이 착하다. 또 승질머리가 안 내요. 승질이 더럽지가 않다. 순수하다. 말 그대로 착하고 순수하고 승질머리 없고 그냥 순한 양. 순한 양이다. 순댕이 순댕이. 그래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그래.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다, 겸손하다, 또 성질 더럽게 내지 않는다, 부드럽다, 착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게 온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온유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그렇게 성격이 착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뭘까? 우리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끈 있죠? 끈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무엇일까? 민수기 12장 3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앞쪽에 있죠?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자, 우리 1절부터 3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그 온유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세는 온유함이 그랬어요.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모세는 온유함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만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월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구스 여자. 그렇지, 구스 여자. 이 구스 여자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흑인 여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스 사람, 구스 여자, 그 어디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약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요. 아내를 삼으니까는 거기에 누가 모세를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 예, 모세와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예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하고 모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가깝습니다. 본처, 본처 아니야? 가족, 자, 봐. 자매. 미리암은 모세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다른 나라 공주 엄마야? 그래. 그만합시다. 더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아. 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가족. 그래, 가족이죠. 형제자매예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 자기 그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마 이때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그 장인 그 광야의 장인 댁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겐 또 다른 부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치냐면 바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의 형과 누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요. 아니 모세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 마음대로 막 그래 이렇게.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모세는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동생인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 광야에서 자기네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이 좀 있은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대번에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야 모세 별것도 아니네 뭐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얘기하냐 우리야도 얘기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모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왜냐면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형이고 누나일지라도 지금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여자 한 사람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모세의 그 어떤 지도력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은 뭐냐면 그 미리암 형 아론과 누나의 그런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바로 대본에 그대로 그냥 또 말로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월등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의 지도력을 흔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 무시한 걸까? 참는 거. 그렇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막강함을 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만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절제하고 자기의 권력을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형과 누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 착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게 온유예요. 자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40년. 그래서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이 있으면서 광야라고 하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별로 없지, 햇빛은 쨍쨍 비치지, 막 뱀을 있지, 뭐 이상한 곤충들 있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막 모세한테 막 이렇게 항의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모세한테 항의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모세는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미리암과 아론만 모세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좀 귀찮은 게 있고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막 이 지도자인 모세를 흔들어대고 때로는 모세를 막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 바위를 쳐라.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언제부터 메추라기를 주겠다.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로 자기를 대항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모세는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온유함이 그저 착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 사람 그냥 하나님이야 뭐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그 상대방을 벌주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나도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준 그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온유함을 대표하는 분은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저기 막 힘들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좋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대번에 톡 쏘아주죠? 그만큼 갚아주고 싶어 하죠. 참지 못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그냥 공격해대고 또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냥 그만큼 갚아주려고 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 잘 대해줄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약용은 이 온유함을 대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온유함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구약에서는 모세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의를 백원에게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어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유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강한 것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감추면서 꼭 필요할 때 쓰는 것, 그게 온유한 것이에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창 파리에서 우리 올림픽 하고 있죠. 그만 태권도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태권도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그 정신을 가르쳐요. 그게 뭘까요? 예의. 그래, 예의고 내가 그 태권도의 실력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방어. 태권도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방 보호. 그렇죠.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걸 가지고 막 싸움 박질하는 데 가서 돌려차기 하고 뭐 앞질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배우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줘. 돕는 거. 그리고 응. 운동하고 선수 뛰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상대방한테 막 상대방을 억누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같이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겸손이에요. 아 친절. 온유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예요. 네, 권세.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 권세는 또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 내 권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억압받고 괴롭히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세상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원수를 세상에서도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갚아라 그러지. 네. 그렇지? 원수를 갚아라. 준영아. 목사님 봐봐. 손을 좀 가만히 놔둬. 손을 다 보여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자꾸 하지 말고. 습관이야 습관. 자,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는 게 세상의 원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게 온유한 삶의 온유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5장이죠. 지금 5절 하고 있죠? 5장 39절 보세요. 자,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8, 39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자,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 율법으로 말하면은 이게 세상 법보다는 정당한 거야. 왜냐? 이를 빼면 이를 빼고 눈을 뺐으면 눈을 빼고 10만 원을 도둑질하면 10만 원 갚고. 그래도 이거는 율법으로 세상 법보다 훨씬 나아.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냐면 이를 뺐어 눈을 빼버려. 눈을 뺐어 죽여버려. 이게 세상 법이야.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 이게 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를 상대로 해서 저 상대방이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데 나도 악하게 하고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오히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쪽도 돌려대라. 이런 비겁한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 아주 못됐습니다. 저들 아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우리 탕자에 비유할 때 우리 은혜가 그랬어. 나 혼자 못 죽어. 내가 지금 이 송아지로 살찐 송아지로 죽지만 내가 그냥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이 인간들 다 원수 갚을 거야.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야.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로 능히 악한 자들을 벌할 수 있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함. 아니죠. 겸손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악하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오래 참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될까요? 내가 못되게 굴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 못되게 살아야지, 난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온유해야지 이렇게 마음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온유함이 안 나오고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막 이래. 그런데 이 온유함. 자, 예수님도 누구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모세도 누구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을 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말 너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명화 목사야,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깨달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나의 자녀다.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의 성품을 저도 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성품을 받기를 원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유함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응. 그 온유함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온유함을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그 온유함이 누구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말도 교만하고 거칠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얼른 돌아서기 원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아니,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런 그 사람은요, 사단이요 갖고 놀게 딱 줘요. 야, 너는 내 수하가 되기가 딱 좋아. 아이고, 잘한다 잘해. 교만하고 지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어찌나 그렇게 교만한지. 자, 여러분, 여기 통이 저기 하나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빈 통이에요. 하나는요 통조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흔들면 어떤 게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통조림 들어가 있는 통이 커요? 빈 통이 소리가 크죠. 근데 통조림이 가득 들어있는 건 어때요? 소리가 안 나요. 무거워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교만한 그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들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요, 그 온유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막 내 소리만 막 거칠게 나오고 교만하고 코딱지만큼 아는데 막 그거 가지고 무슨 조금 있는 것 같고 말만 많고 교만하고 마귀가 그래, 너는 내 수하야. 너는 어찌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통하냐. 아주 마귀의 앞집이 노릇을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그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온유한 사람은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아요. 쉽게 버럭버럭 화를 내. 그 왜 쉽게 버럭버럭 화를 낼까요?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뭔가 그게 있는 걸 풀어내셔야 돼요. 분노가 있으면 여기 화가 가득 차가지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성질부터 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질부터 냅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요? 하나님, 그것이 다 씻겨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는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분통함을 하나님 다 풀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쉽게 화를 내나, 아니면 나는 조금 절제하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면 화평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말을 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깨트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근데 온유한 자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할지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 한마디 말 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무거운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을 만큼 한마디 한마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을 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말하자면 아버지가 어떤 큰 사업을 했어요. 근데 큰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불평, 불만, 원망 모세를 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말만 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의 복을 주셔요. 근데 땅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어요. 정복하지 않는 사람은 정복당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막 영국은 집에 못했고 막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고 막 저기 유럽을 막 차지하고 러시아까지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결국은 워터루 전투의 패배, 영국하고 싸울 때 1815년에 워터루 전투로 패배를 해서 20년간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프랑스 땅이 막 제국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고서 그는 20년 만에 어떻게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하고 혼자서 저기 프랑스 외딴 섬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는요, 또 다 어디 원쪽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 인구수요? 그렇죠. 약 60억이에요. 60억. 그렇죠. 6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20억입니다. 3분의 1 정도 돼요. 다 찾아오는 3분의 1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33살에 3년을 딱 활동하시고 33살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땅을 차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땅에 20억의 인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유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은 이렇게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땅입니다. 이게 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나랑 함께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함께 손을 잡으며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잖아요. 온유하며 다른 사람이 격려의 말, 겸손의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사람을 얻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얻는 것도, 그것도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을 우리가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과, 그리고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업을 얻는, 그런 기업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와 예수님이 주님 그 지도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그런 참된 온유가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온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밉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